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라면 당연히 해결하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항상 똬리를 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매번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처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꼬꾸라져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즉시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힘도 능력도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이 1절 끝절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는 이때는 좀 가래 끓는 소리 해도 돼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한 자더라.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당당히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그에 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나아만이란 사람은 아람 왕의 뭐였다? 군대 장관이었고, 이어서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왕 앞에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 정말 인정을 하고, 야,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럴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인사유명이 있습니다. 인사유명. 이따가 나갈 때 이거 쓰라고 해서 한자 못 쓰는 사람은 오늘 집에 못 가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인사유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길이 남음을 이르는 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나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나라 왕의 군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그의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점은 나만 장군에 대한 평가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주인인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아만을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이 다 메이네 그냥. 담임 목사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나만 장군의 삶에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왕에게 인정받아 뭐가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나만은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나만 장군의 삶을 보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열왕기하 5장 1절 마지막의 내용에서 나만 장군이 가진 약점이 나와요. 약점. 그런데 이 약점은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고도 남아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니까 이 나병 환자들라는 것을 읽으면서도 훅 지나가지, 만약에 내가 나병에 걸렸다 생각해봐요.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소개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는 무슨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이 가진 삶의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격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래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래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거래요. 우리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돈을 벌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돈의 문제보다, 명예의 문제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은 가진 재산도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명예와 재산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면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가져간 선물이 엄청난 것을 보게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은 거야. 편안하게. 여러분, 나만이 이스라엘 향해 떠날 때 가지고 간 선물은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3,000세겔에 해당하며 무게로는 약 34.25kg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달란트는 약 342kg에 해당합니다. 금 6,000개는요 2달란트에 해당하며 무게는 약 68.4kg에 해당해요.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다잖아요. 근데 64.8kg라고 생각해봐요. 계산이 빠른 분들 빨리 계산해봐. 얼마인지. 의복 10벌은 매우 높은 가격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나만 장군은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서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장군이 준비한 선물을 통하여 당시 나만 장군의 권세와 부귀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에도 나만이 자신의 힘으로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에게, 그러나 나병 환자들아, 이것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아무리 높으면 뭐 하겠어요? 그는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는 거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중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갑자기 닭고기 먹고 싶으죠? 내용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벽에 써놓은 거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믿음이 있다는 것, 건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의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엄청난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에게 명예도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역설이에요.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나만 장군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요, 황 무슨 신부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황 뭐시기야, 황씨야. 에? 들으시는 분이 있나. 근데 그 신부님이 조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카들은 그 지방 우유를 그렇게 드셨나 봐.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다 지방 대학을 갔대. 근데요, 그 조카들이 그렇게 의가 좋다는 거야. 그렇게 의가 좋다. 모여라 하면 그냥 다 모인다는 거야. 그렇게 의가 좋고 이제 그런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 뭐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개를 붙더만요. 개를, 형제간에 개를 봐가지고 그 조카 가운데 하나가 이 달란트가 이 뜨개질하는 달란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는 맨날 개 옷을 떴다네. 개 옷을, 강아지 옷을 떴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견샵을 냈다는 거야. 근데 원래는 한 2억 정도 드는데 형제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1억에 그냥 탁 애견샵을 차렸는데 그렇게 잘 된다네요. 이 신부님 하는 말이, 너희들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의 의가 좋게 하려면 저지방 우유를 먹이시기 바래요. 그렇게 의가 좋다. 그리고 행복하대. 애들이 그냥 막 행복하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지방으로 왔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전쟁이 나면 전쟁포로는 항상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한 사람의 만남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를 돕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포로니까. 그런데요, 이 만남이 나만 장군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냥 전쟁포로 하나 잡아왔는데, 그냥 아내 시중드는 여종인데, 그 여종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히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한 사람의 만남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병우하고 혜인이가 시집장가를 갔습니다만 아주 둘이서 좋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사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도 성도끼리 잘 만나야 돼. 만남의 복이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땅에 살던 한 소녀는 전쟁포로가 되었어요. 가족과 헤어져서 아람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전쟁포로의 삶에 무슨 인격적인 대우가 있겠습니까? 절망과 시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신앙도 까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기 쉬울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전쟁포로가 돼?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는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살질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서 전쟁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놀라운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가 그 나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고칠지도 모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고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선지자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고친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전쟁포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그래서 뭐가 들었다? 나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탁월한 용기와 자비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는 고향과 친지들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괴로워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친절을 베푸고 있어요. 심지어 나만 장군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그의 여주인에게 의심 없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무좀을 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꼭 전역할 때 갇히고 모시고 오는 게 있습니다. 무좀입니다. 무좀. 군대 가면 꼭 남자들은 무좀을 같이 제대할 때 모시고 온다니까. 왜 무좀에 걸리는지 아세요? 이 신병들이 군대 가면은 다 새 옷이잖아. 군복도 새고 군화도 새고 속옷도 새고 다 새고요, 새고. 그러면 저녁을 앞둔 고참이 부릅니다. 등치가 비슷한 신병을 불러요. 박이병, 예, 이병 박.
하고 달려간다고. 다 재봐요. 키를 재봐. 그리고는 다 떨어진 군복하고 새 군복하고 바꾸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분명히 나는 새 양말을 깨끗하게 빨아서 분명히 앞에다 걸어놨는데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빵꾸가 난 양말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군대는 이것을 위치 이동이라 그래요. 절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양말에 무좀균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누구나 무좀이 걸려서 옵니다. 여성분들은 뭔 얘기인지 지금 몰라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요 무좀을 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뭐에 걸린 사람이라고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나병. 그런데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하려고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와, 이건 지금 뭘 건 거죠? 어린 소녀가 목숨을 건 거예요. 전쟁 포로가, 아니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 고치려고 아마 아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것은 다 먹었을 거라고요. 아니 그런데 어떡하려고? 정신이 나갔지. 전쟁 포로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면 우리 주인의 나병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뭘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우리 삶에는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수고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결혼해서 10년 만에 우리 이내 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형하고 같은 날 결혼식을 했어요. 합동 결혼을 했어요. 1995년 3월 1일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며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장가를 갔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야, 내가 형보다 먼저 애 낳으면 안 되는데, 그 질서가 있잖아.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더라니까. 형은 그 다음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또 딸 낳고 말이야. 전 결혼하면 애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됐으면 한 10명은 낳았을 것 같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불임 부부가 많구나. 그 불임 클리닉을 갔더니요, 아, 막 대머리가 된 아저씨가 애 낳겠다고 와 있더라니까. 결혼해가지고 애 그냥 낳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우리나라 불임 부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우리 신혼 부부들한테 절대 피임하지 말라 그래요. 주시는 대로 낳아라 그냥. 그게 좋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잘 보세요. 나만이 아무리 수고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나만 장군이 걸린 나병은 그가 가진 명예로도 고칠 수 없어요. 그가 가진 재산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당시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천형이었어요. 천형. 하늘의 벌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본 게 아니에요. 나병을 치료할 능력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다가 시험 들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전쟁 포로가 바라봤던 게 뭐래요? 바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입니다. 어린 소녀는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어린 전쟁 포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저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요, 자신이 믿지 않고는 얘기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며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는 명예입니까? 아니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번인 나만 장군이 가진 물질입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나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명예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성공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길 원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길 원하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어린 소녀를 찾아가고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하셔야 돼요. 믿음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아요.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성역 30년 딱 지금 돼서 이래 보면요, 가까이 지낸 친구들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겠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믿음을 가진 목사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면 불평하고 뭐 목회가 어쩌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목회 그래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크게 읽어봐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왜요? 그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면 고칠 수 없는 나병이 능히 고친다는 사실을 이 전쟁포로 어린 소녀는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고통과 아픔,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린 소녀는 전쟁포로가 되어 아람에 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나만 장군은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나병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그 밖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그 작은 믿음의 고백, 복음 전파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예배드리지 않겠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한계는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한계는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의 시작입니다.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하면 되고 내가 해결하면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누구 앞에 갖다 놓으라?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나만 장군은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받았고, 그는 엘리사를 통하여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인생을 한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